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유일신 신앙과 섭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의 기물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 45장 본문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시대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본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한 100년, 150년 앞서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예언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를 강조하십니다. 뭘 강조하시느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다. 나만 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신이심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맨 끝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자신만이 유일신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선한 신은 좋은 일, 빛, 복된 일, 그런 일들을 선한 신이 주관을 하고 반대로 나쁜 신, 악한 신이 따로 있다. 그래서 악한 신은 어둠을 주관하고 사람들의 어떤 질병을 주관하고 사고를 주관하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주관하는 나쁜 신들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좋은 신과 나쁜 신이 어우러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간다라는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신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힘든 말로 말하면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해요. 두 가지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신, 나쁜 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침투한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아니십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두 개의 신을 생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의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탄을 굉장히 높여요. 높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도 굉장히 능력이 많고 아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세력인가 보다. 하나님은 선하신 신, 사탄은 악한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된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착각해요. 하나님은 선한 신, 사탄은 악한 신. 그래서 선한 신인 신 하나님과 악한 신인 사탄이 동등한 힘을 갖고 지금 대결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유일신 사상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이 유일한 신이심을 어떤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어두움도 내가 만들었다. 평안과 환난도 내가 주관한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주관하는 것은 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신이 둘이 있다. 아니면 그 이상에 있어서 나쁜 일들, 어둠의 일들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빛, 좋은 일들, 평안, 복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 좋은 신, 나쁜 신, 빛의 신, 어둠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나만 유일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도 주관하고 어둠도 주관한다. 내가 환난도 주관하고 내가 평안도 주관한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주관하는 신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고국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을 예언하는 이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신임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유일신 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신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신이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도 졌죠? 빛도 지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다? 나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유일신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신이 여러 명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장관이 여러 명 있는 것처럼 각 부처가 각자의 일만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 전문이 있고 저 사람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 사람이 내 할 일을 간섭하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그렇죠? 각자 하는 일이 있는데 각자 주관하는 영역이 다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십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욥이 겉으로 봤을 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 쳐주고 지켜주고 복을 주니까 욥이 알아서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 욥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재산과 그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잃게 만든다면 그 욥이 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것을 이제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욥의 소유물을 사탄 너에게 다 일단 맡긴다.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진짜 욥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숨마저 다 앗아갔습니다. 사탄이 봤을 때는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지금 당장에는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욥 당사자를 한번 쳐봅시다. 사람이 아프면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프신 분들 있었죠? 한 주는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욥의 건강과 몸을 쳐버립니다. 온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신음소리가 노래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을 긋습니다. 네가 욥을 잠깐 아프게는 하되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욥의 이 대화와 이 욥의 믿음의 시험의 사건을 두 번에 걸친 것을 제가 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여기 사건을 잘 보세요. 욥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욥도 지금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욥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환난의 인내의 과정도 허락이 됐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중에 욥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욥의 환난과 평안과 빛과 어둠이 다 욥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섭리되고 주관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욥이 나중에 믿음을 잘 지켰더니 2배의 복을 받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욥의 교훈이 아니라 욥이 환난 받을 때나 복을 받을 때나 빛에 있을 때나 어둠에 있을 때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욥처럼 붙잡고 계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욥만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 손에 있었을까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합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 선은 넘어오지 마. 내가 이만큼까지는 허락하는데 욥의 생명까지는 건들지 마. 욥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섭리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 하나님이 선을 거주시니까 사탄이 거기를 못 넘어오는 거예요. 왜?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아플까?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때로는 불신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둠의 순간에도, 환난의 순간에도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욥의 시험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 땅에 돌아오는 귀환과 이제 연결시켜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저기 먼 나라 이방 민족의 왕이에요. 근데 그 고레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세울 때도,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기름을. 그럼 고레스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종이 아니죠. 그건 주인이에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종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종은 주인의 도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뭔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어떤 도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인데도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우셨을까? 어떤 뜻일까요? 우리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사야 4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설명합니다. 이 고레스는 나의 모든 기쁨을 그가 성취할 것이다. 이 말은 나 여호와 유일신, 내가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의 기쁨을 성취할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다. 근데 그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뜻이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여러분, 중건이 뭐예요? 허물어진 걸 다시 세우는 걸 중건이라고 해요.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우리 건물 지을 때 땅 파고 이렇게 바닥에 시멘트 깔아서 기초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그 성을 다시 중건하고 기초를 놓고 세우는 그 일을 누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근데 여러분,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사 사람, 외국 사람, 유대민족과 상관없는 사람. 근데 그 외국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에 누굴 사용하신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고레스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줬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에스라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오늘 이사야 예언은 1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할 것인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무너졌던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쌓아올 것이다. 근데 고레스 왕이 도와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까?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조서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나 바사왕 고레스가 발표한다. 여러분, 그 당시 바사는 강대국,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강대국은 바벨론이 이렇게 쇠약해지고 등장한 강대국이 바사인데 그 바사 강대국의 왕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가 법률 조서를 열방에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네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옛날에 바벨론 시대 때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니네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올려라. 아무도 이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놀라운 얘기까지 합니다.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지을 것인데 이 성전을 쌓을 때 너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기쁘게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레스 왕이 한 말 중에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강대국의 왕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영토를 넓혀서 강대국이 되었다고 스스로 치적을 인간이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룬 것은 누가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 고레스가 자신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음을 지금 고레스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레스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고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면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일신 신앙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은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리입니다. 근데 왜 중요할까요? 이거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유일신이구나,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세상에 하나님 말고 악한 신, 어둠을 주관하는 신, 환난을 주관하는 신, 여러 신들이 하나님 말고도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우리의 안녕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능력이 많은 악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세상 종교가 말하는 다른 신들이 있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 하려고 하면 다른 신들이 뭐라고 말해요? 왜 당신만 이렇게 당신 뜻대로 하려고 해? 우리도 신이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 세상이 돌아갈까요? 지구와 태양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우주를 붙잡고 계신데 다른 신들이 나 마음에 안 들어. 지구를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 그렇게 간섭한다면 이 질서가 유지가 될까요? 하나님이 혼자시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우리의 안녕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신 것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빛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들, 어둠 있지 않습니까? 평안보다는 환난, 건강보다는 아픈 거, 안 좋은 일들, 그 모든 일들도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욥과 함께 하시고 고레스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